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받은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또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주님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늘문 여셔서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입니다. 법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고요,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함 가운데서도 성막이 성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법궤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법궤의 중요성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법궤부터 모셔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레를 만들어 특별히 선택된 소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선택된 3만은 법궤 앞뒤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했으니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온 이스라엘의 축제가 되었지요.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두 사람, 우사가 아효가 수레를 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법궤를 70년 동안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었지요. 군사 3만이 동원되어 악기가 연주되는 가운데 법궤에 가장 가까이에서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끄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의 한마당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잘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들이 뛰면서 수레가 흔들렸고요,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법궤에 떨어짐을 붙들게 되었고요, 웬일인지 법궤에 손을 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지요. 이 사건 가운데 법궤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도 죽을까 하여 법궤 곁에서 한 사람씩 떠나갔습니다. 법궤의 영광도 알지만 법궤의 거룩도 알지만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마저도 결국 법궤를 포기하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소가 뛰었던 곳 바로 앞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진 법궤는요, 석 달 동안 있어지게 되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베데돔이 단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시는 가운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우사의 사고 앞에 누구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그 법궤가 우연찮게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지게 되었는데 단 석 달 만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법궤는 오베데돔이 모셨는데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오베데돔이 단 석 달 만에 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설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베데돔이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좀 알아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고핫 자손. 오늘 본문 앞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오베데돔을 어디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가드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분배되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단 지파 가운데 있는 레위인의 성읍 가드 림몬을 가리킵니다.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 단 지파 경내에 있는 가드 림몬에서 출생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에 속한 고라의 후손이었어요. 오베데돔을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으로 보는 성경적 근거를 이제 성경 공부하듯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으로 가서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자 성전 건축을 준비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성전이 건축되면 섬기게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여 각자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아멘. 이렇게 계수된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은 이제 각자에게 한 사명을 맡기는데요. 자, 그 뒤에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23장 전체에서는요, 레위 지파 각 자손들로 하여금 너희는 어떤 사명을 맡아라, 너희는 어떤 사명을 맡아라 이렇게 해서 잘 맡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 장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을 계수하게 되고요. 25장에서는 찬송을 맡은 레위인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명을 맡기면서 그 소명이 어떤 소명이었는가를 역대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고라의 후손들을 기록했습니다. 2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6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라. 아멘. 바로 고라 사람들이 이제 역대상 26장에서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데, 당시 문지기는 오늘 수문장처럼 이런 문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문지기예요. 성전의 문지기. 그들이 거기에 꼭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임들입니다. 여기까지 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라의 후손들을 레위 지파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역대상 2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말씀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나넬과. 아멘. 26장 1절에서 고라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중에 4절에 오베데돔의 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의 후손임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자손이었다라고 여기까지가 정리가 된다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 보여지는 오베데돔의 조상들, 그 조상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로 가겠어요. 민수기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멘.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을 건축하여 이렇게 이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 오베데돔의 조상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당을 짓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뭘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오베데돔의 조상 고라는
레위의 아들들인 고앗의 증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의 고라의 후손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듯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고라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데 왜 레위 지파 공동체를 떠나 우사가 죽었던 낙원의 타작마당 근처 단 지파 경내에서 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한 절만 읽었지만 광야 생활 중에 오베데돔의 할아버지로 가면 아픈 역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고라의 반역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행진을 이어가온 데 있어진 반역이에요. 성막이 세워지면서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고요.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계열이 구별되었고요. 그 안에서 어떤 각자의 직임이 맡겨지는 가운데 그 반역을 어떻게 일으키게 되었는가? 자,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당을 지었는데 여기에 너도 나도 맞아, 고라 네 말이 맞아 하고 함께 당을 지어 뭉친 사람이 당시 250명의 리더들이 뭉친 겁니다. 60만 명 중에. 그들이 당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도 레위 지파거든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욕심이 들어온 거지요. 이들이 당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저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그 뒤에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라와 250명이 레위 지파로서 성막을 섬기는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이 우리와도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가? 왜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되는가? 우리도 직접 집례하겠다. 그러면서 향을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거지요.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저들 앞에서 모세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왜 제사장 직분을 욕심내느냐? 왜 당을 지었느냐? 문제는 모세가 좀 이렇게 책망하면 아멘 하고 좀 받아들여주면 좋지만 이 마음을 한번 뺏기면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자신을 내놓지 않습니다. 저들은 권면을 듣지 않았고 결국에 땅이 갈라져 당을 짓는 데 앞장섰던 고라의 후손들이 지진과 함께 땅이 갈라지는데 그 땅 속에 묻혀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탐내어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250명이 그 향로에서 나온 불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런 일이 있어지면 이 거룩한 심판 앞에 온 백성들이 회중이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야 했는데 저들은 인간적으로 오히려 불평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는 묘하게요, 어느 순간이 되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원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때로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리고 누가 약자냐, 여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음이 약자 편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누군가를 편들어주면서 굉장히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들이,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250명이 죽어갔을 때 그 250명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문제 삼아요. 자, 민수기 1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인데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제사장 직분을 욕심낸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진노하셨고 당시 코로나19 같은 연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지면서 앞장서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사람들, 49절에 보면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수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생의 부탁을 드립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앞으로 누구 죽이는 일에, 아프게 하는 일에, 상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돼요. 어떤 명분이 있어도 때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지, 끝까지 난 한번 정한 바 되었으니 이러고는 밀고 가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자기 자신의 조절 능력을 상실한 채 스스로 멸망의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후에 바로 한 장 넘겨서 민수기 17장에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서 이제 누구도 그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세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히 서게는 되었지만 이 상처의 여운이 남게 되는 겁니다. 당시 고라가 당을 지는데 앞장섬으로 10,000명이 넘게 죽었는데 이 상처 가운데 그만 남겨진 고라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죄인이 되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지만 직임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레위 지파 공동체에서 조금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성전 운반, 성전의 그 성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고앗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후손들이 조금은 떨어져 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오베데돔이 고앗 자손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임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성전의 성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성물을 어깨에 메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고앗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민수기 4장 15절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은 성물 운반 사명을 맡고 성물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늘 소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칠판에 쓰면서 이렇게 그렇구나, 이래서 성경이 고리가 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베데돔이 고앗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성물을 섬기는 직임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이스라엘 레위 공동체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단 지파의 경내에 가드 사람으로 불리우며 살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고앗 자손이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단락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 석 달을 섬기면서 복을 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사의 가정, 법궤를 70년이나 모시고도 복이 되지 못한 가운데 죽임을 당했는데 오베데돔은 단 석 달을 모시고 복을 받았으니 이유가 뭘까요? 뭐 같으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베데돔은 고핫 자손으로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늘 교육받은 레위인으로서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알고 섬기고 모시고 예배했다면 아비나답의 아들들 그 우사와 아효 집안은 70년을 모셨지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법궤와 그냥 함께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던 오베데돔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이방신 섬기들이 살아갔던 우사와 아효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고라 사건 이후에 오베데돔의 조상들이 레위 지파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직임에서 멀어진 가운데 가드 사람으로 불리우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베데돔과 그 조상들에게 바램 중에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레위 지파 고앗의 자손들로서 다시 성막 성전을 섬기는 그 직임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 안에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고앗 자손은 평생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의 직임, 선교사의 직임을 맡은 바 다른 일을 해도 우선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본연의 직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도 않아요. 그 고앗 자손은 어디에 있던지 법궤가 있던지 없던지 조상으로부터 배운 것을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어떤 교육을요? 법궤는 어떻게 매는 거란다. 물동은 어떻게 모시는 거란다. 번제단은 어떻게 모시는 거란다. 이걸 법궤가 있던지 없던지 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조상이 그걸 했던 일이니까 언젠간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그걸 교육을 하는 거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탈무드를 자기 자식들에게 부모들에게 들었던 것을 전수해 주는 것처럼 법궤가 있든지 없든지 70년을 방치가 되는 가운데서도 고앗 자손은 혹시라도 법궤가 모셔지게 되거든 너는 그 법궤를 이렇게 모셔라 교육을 받고 자식으로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성장했으니 오베데돔은 법궤를 한 번도 모셔본 적이 없지만 법궤를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준비되어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모셔지게 되었고요. 석 달 동안 법궤를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사모했던 만큼이나 법궤가 우리 집에 모셔지게 되어서 그 법궤를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석 달 동안을 섬겼던 거예요. 이따가 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강조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베데돔은 조상적부터 늘 법궤를 모시게 되면 이렇게 모셔라 교육을 받았기에 꿈에도 소원이 법궤 옆에 가서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어요. 그 사모함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오니까 최고의 감격 가운데 모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섬겨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석 달에 매이지만 아니에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은 석 달이 아닙니다. 그 석 달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 조상적 대대로 준비했고 사모하는 영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모함이 있어 보셨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더불어 교회에 핍박이 있자 저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여자 집사가 그곳이 어디이든 나 홀로라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가리라 하고 정처 없이 배를 타고 사할린으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혼자 예배는 드리지만, 자유롭게 예배는 드릴 수 있었지만 혼자 예배하니 평생에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그러는 중에 꿈에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예배 드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한 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러시아에 보냄을 받아서 러시아에 어디에서 사명을 감당할까 하고 온 러시아를 몇 달 동안 다니는 중에 사할린에 정착하게 된 천병기 선교사라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말이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고려인들이다 말이죠. 그 천병기 선교사가 여기 혹시 하나님 믿는 사람 있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냐 하니까 누군가가 소개하기를 저기 가면 아주머니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혼자 예배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목사를 30년 만에 만나서 30년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선교사님, 그 목사님을 이 사할린에 보내주셨다고 펑펑 울면서 이 사할린 바닥에 복음을 심어주셔서, 그래서 그 천병기 선교사님이 사할린의 교회를 30몇 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오베데돔은 석 달을 섬기려고 법궤를 섬긴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섬기려고 석 달을 섬기다가 복을 받은 거지, 내가 한 석 달쯤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계산으로 섬긴 게 아니다 말이에요.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진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석 달 동안 평생을 준비해온 그들이니까, 아니 조상적부터 준비해온 그들이니까. 그렇다면 안타까운 사람은 죽은 우사지요. 자기 집에 70년을 모시고 있었는데 복이 되지 못하고 화를 입은 근본적 이유가 있지요. 지난주에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아서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사가 잘못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진노는 당시 법궤를 만진 사건만이 아니라 법궤를 만진 그의 중심을 보았고 과거를 함께 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법궤를 만졌던 우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한 집안에 70년 동안 있었어요. 법궤가 작은 게 아니에요. 길이가 1m 12, 가로가 67.5, 높이도 67.5. 이게요, 제법 규모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법궤고 언약궤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문제는 70년 동안 그 법궤가 그 집안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한 번도 만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이사할 때, 방 정리할 때, 청소할 때 법궤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했을 거라고. 분명한 것은 70년 동안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그 집에서 법궤는 천덕꾸러기 여김을 받은 거예요. 경외함이 없었어요. 경외함이.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끌어안자니 부담스럽고, 이걸 70년 동안. 그리고 그 70년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법궤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사에게 그 잘못함으로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70년이면 한 사람의 평생이거든요. 법궤가 집에 모셔지듯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되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은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할 뿐이고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뿐이지,
그 법궤를 버리지도 못하고 모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처럼 마치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가 떨어져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천덕꾸러기로 여겨요. 안 믿을 수도 없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없고 모시자니 불편하고 내 삶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되세요?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그 하나님을 집에 모십니다. 어느 날 돈 좀 벌겠다고, 좀 즐기겠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천덕꾸러기가 된다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차마 잠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하세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사명이 우리 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처음 사명 받을 땐 그렇게 감사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서 그게 천덕꾸러기가 돼요. 왜 목사가 되어갔고, 왜 선교사가 되어갔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받은 직임도 불편해지고 교회도 불편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사와 오베데돔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불편하고 없애버릴 수도 없고 떠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여긴다면 길고 긴 날을 기다려 주시지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왜 소가 뛰었는가를 볼까요? 통일 왕국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법궤를 모셔오면서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끌고 가는데 그 소가 낙원의 타작마작에서 펄쩍펄쩍 뛴 이유가 뭐였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냥 소가 뛴 게 아니에요. 소가 이 낙원의 타작마당 전에서 뛸 수도 있고요, 거기 지나서도 뛸 수 있는 거라고. 분명한 목적 가운데 뛴 겁니다. 이거는 누구 집 앞에서요?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뛴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가 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뛰셨다고. 하나님이 뛰셨다고. 70년 동안 천덕꾸러기 여김을 받았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수레에 끌려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앞으로도 저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하나님이 펄쩍펄쩍 뛰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벳에돔아, 이 법궤를 모셔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네가 모범을 좀 보여다오,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아이고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여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면 가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리고 눈을 감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가기만 갔지 때로는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순간순간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게 되니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뛰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신실한 오벳에돔의 집 앞, 성전 직임에서 레위 지파 계통에서 멀어진 가운데 둥지를 틀고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집 앞에서 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 이거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이용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어떻게 화려하게 꾸며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소들이 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뛰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그 70년 동안 천덕꾸러기였던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조상 대대로 그 사모하던 그 집에서 마음껏 경배를 받으셨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애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나를 참으로 섬길 것인가?
누가 나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인가? 내가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듯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벳에돔은요, 오벳이 종,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의 마음으로 법궤를 섬겼고 모신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평생 조상 대대로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석 달 동안 예배한 거예요. 석 달을 예배하려고가 아니라 평생 이렇게 모셔도 소원이 없을 정도로 모시는데 석 달 만에 끝나버려요. 평생을 모실 마음으로 그렇게 참 예배자로 준비된 자로 섬길 때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내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뛰시고 그냥 넘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시몬 이야기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뛰신 겁니다. 모두가 예배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대강 살아가는 이때에 참 예배자를 보시며 기대하시며 그 앞에서 내가 찬양하며 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같이 뛰시면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오늘날 갈수록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여행 다니고 온갖 것을 다 할 때 하나님이 다 어느 날부터인가 천덕꾸러기가 되어간단 말입니다. 겨우 흉내만 내서 하나님 섬기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어느 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있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뛰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뛰면 아멘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하고 나는 모실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앞에서 나를 좀 섬겨다오 펄쩍펄쩍 뛰시는데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여행 가야 된다고, 휴가 가야 된다고, 나 즐겨야 된다고, 돈 좀 벌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영성도 상실한 채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섬겨서 복을 받았는데 이제 오벳에돔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잠깐 말씀드려요. 먼저는 준비된 자로서 간증자의 축복을 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좀 해봅시다.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왕이여 언약궤 무서워서 놓고 왔죠? 그랬지. 오벳에돔의 집에 갔는데 석 달 동안 복을 받았대요. 엄청난 복을. 뭐야? 그리고 욕심내고 뛰어온 게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오벳에돔을 만나고 기쁨으로 이제는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니 이 짧은 한 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요. 어떤 것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찾아가서 물었을 거예요. 오건사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우사는 죽었는데 당신 어떻게 복을 받았어? 왕이시여 저는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핫 자손이라고요. 평생에 성물 모시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레위 공동체에서는 멀어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사명까지 놓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인 우리에게 언약궤는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물두멍은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궤가 내 앞에서 뛰었고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을 담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다윗은 그 간증을 듣고 법궤는 절대로 수레에 끌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깨에 기쁨으로 메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간증을 듣고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자신이 복을 받은 이야기도 쭉 하면서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뭘까요? 여러분 11절을 좀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1절.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온 지배를 강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려 그래요. 바로 뭘까요? 먼저는 조상 대대로 덮고 있던 상처를 씻어내고 가문의 명예와 직임을 회복한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제사장들과 함께 이 오베데돔의 집안을 다시 레위 지파 경내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함께 해요. 광야에서 고라 사건 이후 직임에서 물러나 평생에 숨죽여 지내는 가운데도 소명을 놓지 않고 내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오면, 법궤가 모셔지면, 물두멍이 모셔지면 어떻게 섬겨야 한다 하고 왔던 그 집에 법궤가 모셔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모셔지는 가운데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찬양팀을 조직하게 할 때 그 찬양팀에 오베데돔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역대상 16장 37, 38절이에요. 우리 다시 역대상을 좀 찾아봅시다. 역대상 16장 37, 38절 말씀. 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아멘. 아멘. 성전 문지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엄청난 직임만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그 긴 시간 동안 공동체에서 버려졌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놓지 않고 사모하였던 그 집안이 오베데돔 한 사람으로 인해 가문이 회복되고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영광의 축복을 다 누리니, 여러분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가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이시죠? 귀한 거죠. 오베데돔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역대상 26장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상 2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애도 많이 나요. 그 후손들로 더불어 다 고핫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이 회복되고, 심지어 저들이 다 용사가 되어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앞에 역대상 26장 6절에 보면 큰 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력적으로도 권세로도 인정을 받는 가문이 확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가정으로 회복되면서, 이것이 바로 법궤 석 달 모시면서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고 그의 후손들이 받은 복이고,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생에 사모했던 법궤가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오베데돔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자고. 저 공산 진영에서 북한 땅에서 찬송소리 한번 못 내고 신음소리를 내며 예배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면 그런 감격 아닐까요? 행여 아비나답처럼 우사처럼 늘 하는 찬송, 늘 하는 기도라고 해서 이것이 천덕꾸러기가 되면 안 돼요. 목사 설교하는 설교자도 귀하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귀하고 이 안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도 귀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모든 걸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 가벼워지고, 다 가벼워지면 나중에 하나님도 가벼워지고요. 그러면 복이 없어요. 이제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오베데돔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신 게 아니에요. 준비된 가운데 섬기다 보니 복을 받았고, 석 달을 섬기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는 섬기는 자로 살려고 했더니 석 달 안에 복이 온 거예요. 그 석 달 동안 세상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펄쩍펄쩍 뛰셨다. 해광아, 너라도 나를 진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요. 모두가 기도하지만 울리는 꽹과리 같은데 나 너한테만은 천덕꾸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서 뛰며 십자가를 지라면 지고 이 마음으로 나를 드려야 합니다. 내게 지금 일 맡기시면 이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한가 이것이. 오베데돔은 왕에게 간증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모두가 무너져 있을 때 정작 조상 대대로 이렇게 섬겨라, 법궤가 있으면 이렇게 모셔라, 이렇게 했던 것이 성전을 짓기 전에 뼈대를 이루는 복을 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세상에 오베데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문이 회복이 되잖아요. 가문의 명예가, 그리고 직임이 회복되고 그 멀어졌던 그들이 다시 레위 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본적 소명을 회복하게 되니 이것이 오베데돔의 감격이고 그 후손들의 감격 아니었겠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싶다. 때로는 우리 앞에서 막 뛰세요. 가장 가난한 내 앞에서, 병든 내 앞에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처절한데 내 앞에서 뛰세요. 누가 나를 예배할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나를 온전히 섬길까? 하나님이 코로나19 앞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하다가, 그죠? 처음에는 막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막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영상 예배도 천덕꾸러기가 돼요.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그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 영성을 품으면서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서 뛰시옵소서. 그래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내게 맡겨진 직임이 불편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정말 최고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앞에서 뛰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는지, 하나님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내가 집사 권사 장로니까 그냥 내게 맡겨진 그 직임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심은 주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믿으며 주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행여라도 내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혹은 귀찮아서 억지로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며 내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 참된 일꾼들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